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요즘 샬롬을 너무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샬롬. 네. 오늘도 준비해 주신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매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바울이 정리하는 복음을 한 줄로 말하면, 사람이 율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지금 핵심이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증들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그 논증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 오늘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함을 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회 보편적인 통용된 어떤 예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할게 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언약을 말해요. 오늘 말씀의 언약은 유언이라는 의미랑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인데, 사람의 언약이나 유언은 정하면 그 이후에는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유언을 문서화하고 법적으로 확정하면 효력이 발생하듯이, 당시 헬라 로마 이 문화권에서도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을 하고 죽은 이후에는 그 유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 유언도 이렇게 변경이 불가한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더더구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고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이라면 참되고 진리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고칠 필요도 없고 또 고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우리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리라. 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고 난 후에 430년이 흐른 후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이 하나님이랑 한 먼저의 약속을 폐하거나 더 덧붙이거나 할 수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들은 율법을 더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믿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했음을 우리 믿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430년이 지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겠죠.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은 이 율법의 행위로 완성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인정하지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도 잘 행해야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 지금 이것을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세상을 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펴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에게 복을 얻게 하시겠다, 내 자손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해요.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고 말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에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그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결국 이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졸릴 수 있지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면 또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좀 더 가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로 가면 아브라함이랑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나중에 한번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너로 복받을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또 암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해서 그 재물들을 갖고 와서 그걸 반으로 쪼개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반으로 쪼개진 동물을 이렇게 양쪽에 놓고 반반 놓는 거예요. 쪼개서 반반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불을 지나가게 하시죠. 약간 우리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기이하고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이런 장면은요, 당시 문화에서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뭔가 우리는 지금 뭐 도장을 찍거나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뭔가 그 약속의 날인을 찍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딱 쪼개놓고 가운데로 그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기게 될 시 우리 옆에 있는 이 짐승처럼 그 사람도 찢겨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런 약속을 체결할 때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체결하실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 약속의 대상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불만이 그곳을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약속, 이 언약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반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존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걸고 그분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인간의 어떤 노력, 행위가 결국 덧붙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도 구원의 1%라도 덧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스스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만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은 대체 뭘까?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율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계속 비판하고 저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뭔가 율법이 복음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고 율법이 뭔가 복음과는 너무 다 다른 율법은 아주 나쁜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다. 율법은 안 좋아.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자꾸 뭔가 제가 뭔가 구렁텅이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네. 아니, 나 좋은 거죠. 좋은 분이 주셨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율법의 행위를 붙이려는 게 잘못인 거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아까 한 질문의 답을 이제 찾아야겠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 좋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오늘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은 굉장히 논란도 많고 해석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러니까 범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죠. 죄가 늘어가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지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죄야, 이게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음주운전은 잘못된 건데 예전에는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가까운 데는 그냥 이렇게 암암리로 가고 누구 잡는 사람도 없고 크게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잦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가볍게 하고 좀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사고 안 나면 막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사고가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음주운전을 강력한 법으로 제정해서 처벌하기로 법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제정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을 처벌받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음주운전에 하는 사람들, 법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게 죄라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이 분명해지겠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기능이죠.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율법에 대해서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어떤 존재임을 알게 돼요? 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지독하게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율법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그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끝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고 끔찍한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이 삶의 유일한 희망은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은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율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에요.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 내려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하겠지. 이런 분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데 그 율법이 그럼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기능이 확대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았음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에 우리의 그 어떠함도 단 0.001%도 덧붙일 수 없어요. 덧붙이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존재인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원래는 내가 그 양쪽에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일 유일한 반응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겸손하게 모시는 거죠. 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만을 붙들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의 요즘 책을 계속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리더방에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그분의 한 글 중에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설거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형제들도 있으시죠? 네. 네, 훌륭하십니다. 이제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밥 먹은 사람이 설거지 해야 돼요, 여러분. 호주 형제 화이팅? 잘하고 계실 거라 믿는데 여러분 설거지는 남녀 누구나 식사하는 사람 누구나 하는 건데 설거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식사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바로 담궈야 돼요. 물에 담궈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안 떨어져요. 말라가지고 걔가 어떻게 해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렇죠? 안 떨어집니다. 막 짜장 이런 거 먹고 그냥 냅둬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릇을요. 그때 물에 담가놓지 않으면 이게 굳어가지고 나중에 때려가면 너무나 힘들어요. 막 뜨거운 물 주고 담궈놔야 되고 막 수세미로 해야 되고 막 철로 하다가 막 냄비 까지고 혼나고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수많은 것들이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만 담겨요? 좋은 동기, 좋은 생각, 좋은 의도만 담기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 죄악들, 우울한 생각, 짜증, 스트레스, 음란한 생각, 교만함 이런 것들도 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안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 좋은 거 나쁜 것들이 담겨요. 안 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악들을 내 힘으로 벗겨내려고 한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들을 벗겨내려고 한다면 마치 물을 부어놓지 않은 그릇처럼 씻겨지지가 않고 아프고 상처하고 힘겹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돼 라는 내 기준만으로 내 힘으로 죽어라 해봐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달라지죠. 그죠? 은혜가 담기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기면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그런 때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담기면요 씻겨져요. 은혜가 담기면 교만함이 벗겨집니다. 은혜가 담기면 스트레스가 바뀌어져요. 은혜가 담기면 우울함과 짜증이 바뀌어집니다. 은혜가 담기면 음란함이 바뀌어지고, 은혜가 담기면 판단과 정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의로워지고 괜찮아지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용도는 철저히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밝히고, 그 율법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더 심각한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우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나의 이러한 어떤 이런 명령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해야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 감동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높임으로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과 은혜를 담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확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약속받은 자와 함께 살아가라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담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날마다 여러분 잘 설거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예배하세요. 그렇지 않고 하는 예배는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그렇지 않은 모든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나의 노력이고 나의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지 않고 하는 사람의 판단과 가르침은요, 정죄와 고통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대하는 그 태도가 긍휼과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아 나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귀한 설거지를 잘 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한 고난을 통과한 예수, 양만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
충만한 예수 영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을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진리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담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든 못 지키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주님은 그 불길을 가르면서 지나가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수없이 약하고 무너진 삶을 발견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살아갈 기준을 알려주겠다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고 하는 모든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자랑일 뿐이고 나의 만족일 뿐이고 나의 유익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담겨있지 않는 모든 우리의 교제와 침묵은요 세상의 침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그러한 만남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설거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나의 죄의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나의 그런 삶을 덮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은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은혜가 내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